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전하죠. 나단이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에게 다윗은 성전 지을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음을 깨닫게 하시죠.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모든 대적을 파멸시키셨고 다윗의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처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도록 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죠. 또 과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악한 민족들의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는, 즉 평화로운 세월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고 성전 건축에 대해 약속하시는데요.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자식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벌하시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시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지속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고 하며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내용임을 기억하며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바람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3절,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에 대해 설명하는 4절에서 7절,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인 8절에서 11절 상반절인 앞부분,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다윗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로 나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바람에 대한 내용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으니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도 않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좋은 의도와 뜨거운 헌신이 곧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윗도 물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나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걸 하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도 하나님 뜻에 맞는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이 더 커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인 내용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가둘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장막 또는 성막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또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생각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어떤 곳에 계셔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로 주어와 역할이 바뀝니다. 다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주할 곳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위해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통해 앞으로도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이어질 다윗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며 반대로 제안하시죠.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징계는 하겠지만 아버지로서 은혜를 거두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죠.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현실 앞에 암울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주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미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없이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 약속해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약속에 대해 묻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혹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진 않나요? 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또 과거를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작든 하나님과 무관하고 나의 열심만 전부인 신앙생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나의 열심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도 아니고 어떤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걸 느끼며 살고 있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과 같은 날에만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가정, 때로는 일터 이렇게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열심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